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나아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 16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관직에 있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 건강도 있고 부하기도 하고 돈도 있고 명예, 관직에도 오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 그 사람에게도 공허가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젊음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 마치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진시황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부족하게, 공허하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의 고민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것, 귀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에게 선한 것은 땅에서 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생명을 원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묻는 이 청년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어떤 계명인지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앞에 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사람에 관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계명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말씀은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 관한 말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이웃,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결론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마지막 사람에 관한 계명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식구들을, 그리고 나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관대하며 용서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이제 성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참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곳곳에 계신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야, 참 완벽하지 않구나, 사람은. 사람이 의도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번 주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에게 상처받고 혹시 저에게 아픔이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들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깊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7번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 앞장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마태복음 앞장에 물으실 때의 예수님은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에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저들의 질문에 아니,
음행한 일 외에는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다 음란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부족해도 내 남편이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청년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그 계명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8살 때부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 뜻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해야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을, 부자니까요,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부함이 자랑이었고, 이 부함이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이 부함이 자신을 세워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부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주님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인, 그 청년의 장애물인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집이 있을 거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하늘에서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명예를,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성공을, 쾌락을,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 엄마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킬레스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요,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때를 쓰니까 이 제우스 신이 어떤 강에 가서 그 아이를 완전히 담거라. 그러면 그 아이가 칼에도 창에도 화살에도 찔리지 않는 완전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그 강으로 가서 그 아이를 거꾸로 강물에 담궈요. 강물에 발까지 풍덩 담그었는데 그 발목을 잡고 물에 담그었으니까 발목만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완벽해졌는데 발목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크고 성장해서 결국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발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고 죽음을 당해요. 그게 아킬레스 건.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성공이라면, 명예라면 누구와도 바꿀 수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의 물질을 써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은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돼. 네가 그렇게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너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주님과 마주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등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너는 물질을 다 버려, 하나님께 다 헌금해, 이 이야기 아닌 것 아시죠? 너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아무 직장도 아무 권세도 누리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이 뜻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가 묻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다시 물어요. 주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께서 26절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당시,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이 유대 시대의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부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하고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가는 것, 율법으로 천국에 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안 돼. 그런데 오늘 26절 후반절의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부자도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가고 선한 자도 천국에 가고 죄인도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12 의자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뒤로 돌아간 부자 청년.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몇 배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운 것, 주님 때문에라도 나는 주님은 버려도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는 과정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그것조차 몇 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생명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